지난주 금요일 성령 집회 때 성도님 한 분이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제가 그 헌금 봉투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범사에 여호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평생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예배가 이 땅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면 요한이 환상 중에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전도, 교육, 봉사, 구제 이런 사역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계속됩니다. 예배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 다 나름대로 신앙의 대상을 섬기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에는 법회, 또 이슬람에는 와집이라는 의식이 있고요, 유교에는 제사라는 의식이 있죠. 우리 기독교에는 예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우리들이 예배가 뭐냐, 도대체 예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세상의 예배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는 세상의 그 종교의 의식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도대체?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예배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하라는 단어가 예배라고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샤하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굴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편 29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할 때 그 예배가 샤하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의 예배라는 단어가 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또 하나 구약에 나오는 이 예배라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번역하면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봉사하는 것, 그게 예배다라는 것이죠. 신약의 예배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번역하면 경배하다라는 단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할 때 그 예배가 바로 프로스퀴네오입니다.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프로스퀴네오는 합성어입니다. 프로스, 뭐뭇을 향하여, 퀴네오라는 단어는 입맞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입을 맞추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나오는 예배라는 단어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번역하면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쳐셨던 적이 있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할 때 그 섬기라가 바로 라트레이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께 봉사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목사도 아니고 성가대도 아니고 안내위원도 아닙니다. 여기 찬양단도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엎드리는 게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세상의 우상숭배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상숭배는 나를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의 목적은 나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상숭배와 완전히 다릅니다. 예배는 자기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상처와 한을 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원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빛이 임하면 그 빛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그거하고 똑같죠. 여러분, 예배당이 캄캄해요. 근데 빛이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빛을 받잖아요. 빛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임재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도 받고 능력도 얻게 되고 소망도 갖게 되고 치료도 받게 되고 문제도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고 문제 해결하고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장로회 신학대학을 섬기셨던 정장복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실천신학 교수인데 그분이 예배에 대해서 하셨던 얘기가 아주 인상 깊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 예배다. 어떤 사건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에 응답하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하신 은혜에 응답하시는 사건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은혜입니다. 창조의 은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사람이 요구한 적도 없는데, 요청한 적도 없는데 다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창조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예요. 왜냐하면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다 주어집니다.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지, 아시아에 있는 사람인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아이든지 어르든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창조의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광활한 대지에서, 청명한 하늘 아래에서,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철마다 때마다 열리는 잎사귀 꽃 열매를 누리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를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예배하자. 왜 예배해야 되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창조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자, 하나님께 예배하자라는 겁니다. 왜 예배하는가? 창조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왜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은혜가 너무너무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그 은혜를 주시나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창조한 창조물들을 돌보시고 지탱해 주시고 유지해 주시고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자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기계를 만든 사람이 작동시킬 수 있고요, 고장나도 수리할 수 있습니다. 유지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물을 돌보고 보살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창조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7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돌보십니다. 보살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창조의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은 사랑합니다. 당신을 기뻐합니다.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할 우리를 독생자 예수로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죄는 내가 졌습니다. 죄값도 내가 다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멸망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창조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은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감사로, 때로는 회개와 믿음의 고백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봉헌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을 통한 말씀으로, 성만찬으로, 복을 주심으로 다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일어나기 위해선 한 가지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조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 예배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얘기를 제가 드려요. 자, 앞에 거는 못 들었어도 상관없어요. 다시 영상으로 들으세요. 집에 가서 조신 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예배인데, 이러한 예배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배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건 뭘까요? 어떤 사건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누가 떠밀어서 온 게 아닙니다. 내 결심, 의지, 노력으로 오게 된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르심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참 부족하다. 내가 못났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야?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옹졸해? 저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확 믿어지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속에 온갖 죄가 가득하잖아요. 음란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거짓말, 사기.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니 이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오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6절에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와서 예배하자. 와서 예배하자. 왜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르심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죠. 여러분, 예배는 부르심의 사건으로 시작해요. 너무나 못나고 참으로 때로는 정말 가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에도 가장 먼저 예배로의 부름, 라틴어로 보툼이라고 하는 그 순서가 나오잖아요.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예배는 시작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죄인들인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여정과 인생의 여정에 계속됩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선행 은총이다, 프리벤팅 그레이스라고 이야기했어요. 프리벤트라는 단어는 18세기 그 당시에 문화로 번역을 해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앞서서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은총이라는 것은 앞서서 주신 은총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앞서서 주신 은총, 그것이 선행 은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부족한 존재예요. 못난 존재예요. 부르심으로 예배가 시작이 된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과 인생의 여정이 주님이 주시는 그 선행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 선행 은총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신 선행 은총, 먼저는 구원받을 때 주신 선행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아니 0.001%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깨달을 수도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히 썩었기 때문에, 생명이 1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위대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런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응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선행 은총은 우리 일상에, 우리 인생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에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선행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도 하고요, 사명도 감당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일상에 주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회개도 하는 거죠. 회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일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이 먼저 부르심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자기는 정말 못난 사람이다, 자기는 추한 존재다, 자기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고 형편없는 추잡한 자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말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도대체,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고백했던 것이지.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찰 정도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지난주 주중에 제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힘들었던 얘기, 고생했던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어릴 때 힘들었던 얘기, 고통받았던 얘기, 상처받았던 얘기, 이런 얘기를 자꾸 주고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서로 위로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5학년 때 참 힘든 때가 있었어. 제 아내가 뭔데요? 그러더라고요. 제 5학년 때 갑자기 선생님이 때 검사를 하는 거예요. 때 검사 아세요? 때 검사를 아는 세대가 여기 꽤 많이 있으시잖아요. 옛날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손톱 깎았는지 몸에 때가 있는지 다 검사하셨거든요. 그래서 때 검사했는데 반에서 딱 하나 걸린 애가 나예요. 제가 걸린 거예요. 거울 좀 봐 임마! 가서 그랬더니 거울을 봤더니요, 여기가 꼬질꼬질해요, 때가. 여러분 보실 땐 전혀 안 그렇잖아요, 그죠? 몸에 때 하나 없을 것 같은 제가 5학년 때 선생님이 저 버릇을 고치려고 하셨는지 가서 씻고 와 임마! 그러더라고요. 근데 수도가 지금은 다 실내에 있지만 학교에 가도 운동장 옆에 있어요. 초겨울인데 씻고 오라는 거예요. 수돗물을 틀고 물을 만져보니까 이게 얼음장물이에요. 막 손이 다 얼어가지고 그 물을 떠가지고 막 닦는데 너무 서러워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너무 창피했고 막 짝이 여자예요. 근데
그러니 교실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뭐 옷이 다 젖죠. 뭐 이걸 다 이렇게 하고 막 닦으니까 착해가지고 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못 되는 집으로 확 가버릴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보살필 수 있는 분이 없었으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뭐 다 알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아버님이 사업 망해가지고 두 분이서 멀리 탄광촌으로 일하러 가시고, 중학교 1학년 때는 누님하고 저하고 둘이만 살았거든요. 창문도 없는 방에서. 그럼 뭐 누가 닦으라고 하나 씻으라 하나, 참 비참하게 사는 거죠.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인생 참 힘들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그런 마음을 살고 있는데, 제 친구가 어느 날 이준이라고, 이름도 있지 않아요. 지금 장로교회 안수집사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 너무 고마워서 찾았어요. 저 용산에 살고 있어요. 이준이라고. 준이가 나에게 야 상일아 교회 가자 그러더라고요. 왜? 가고 싶은 거예요. 따라갔더니 야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교회는 천막으로 지어진 교회였어요. 원주에 있는 중앙교회라는 교회인데 예배당을 건축을 이렇게 하다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멈췄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천막을 치고 천막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천막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좋아요. 교회가 교회 가는 날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선생님이 부흥회 와라 그래가지고 순종해서 갔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날 뭐 중학교 3학년짜리가 회개할 게 그렇게 많다고 2시간 넘게 떼굴떼굴 거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그래서 저에게 일어난 변화는 예배드리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주일 가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매주 철야기 예배, 그 예배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11시에 시작되면 새벽기도 4시 반까지, 다음날 꼬박하는 철야기도 거기 앉아서 철야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너무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하고 싶어서 막 이 마음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마다 전도하고, 그거로 성이 안 차요. 그래서 원주 의료원에 가서 여기 와서 환자들에게 찬양 불러드리면서 전도해도 되냐고, 그래서 또 주일 아침마다 6시 40분부터 원주 의료원에 가서 찬양 부르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신기한 건요, 6시 40분부터 시작이 되려면 5시 40분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중학교 3학년짜리가 5시 40분이 되면 눈이 탁 떠집니다. 그리고 친구들 보고 다 하자 그러면 얘네들이 다 제 얘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또 성이 안 차요. 원주 태장동에 가면 일군 지역에서 부상당해서 오는 그 장병들이 입원하는 군인병원이 있어요. 큰 병원입니다. 지뢰 밟아서 발목 잘리고 뭐 머리 터지고 이런 친구들이 오는 큰 병원이 있는데 거기 찾아갔어요. 여기 와서 전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 수화진이라는 가수를 아시죠? 거기 군종병으로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토요일마다 가서 또 전도하고, 그러다가 신학교 가서 여기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합니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저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모두에게 그 부르심의 은혜가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격으로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난 존재입니까?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심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와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전심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영어의 예배라는 단어가 worship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합성어입니다. 월스라는 가치라는 뜻과 쉽, 신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하나님을 최고의 신분을 가지신 분으로 여기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십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예배 늦게 오고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고 졸고 있고, 여러분 그런 예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내게 주신 창조의 은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전심 다하여 최선 다하여 오늘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날마다 예배했다 할 때마다 예배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진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